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월 26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에게 최고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이 새해의 이 구종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성경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2장 17절로 1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뜨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했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감동을 주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감동을 주는 사람 맞습니까? 네. 여러분들 감동을 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감동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이 감동을 주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감동을 주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사람들은 감동을 주는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기도 하고 또한 헌신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자, 오늘 먼저 본문에 감동을 주는 사람을 함께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룻입니다. 이 룻은 감동을 주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룻은 감동을 주는 사람이었는데 과연 이 룻이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을까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서 감동을 주는 사람 룻을 함께 만나보면서 룻은 어떤 모습으로 감동을 보여주었는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가장 첫째는 룻은 일사각오의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들, 당시에 기론과 말론 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론과 말론은 이제 결혼을 하여서 오르바와 룻의 이 며느리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시모가 되는 이 나오미가 있잖아요. 참 함께 나름대로 이렇게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참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들 아들 기론과 말론 심지어는 남편까지 졸지에 다 죽고 말았습니다. 남은 것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자, 나오미는
참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오르바와 룻이 아직도 젊기 때문에 이 며느리를 붙잡고 같이 있기가 참 마음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오르바와 룻을 향하여서 너희는 돌아가라.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면 좋겠다. 이렇게 그들에게 건면도 하고 당부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자 오르바는 자기의 갈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나오미가 룻을 향하여서 내 딸아 돌아가라 이래 말을 하면서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에게로 돌아가느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너도 이제 돌아가서 새 출발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참 시어머니가 마음이 그죠? 참 넓습니다.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들었을 때에 이 룻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오르바는 자기의 살 길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러나 룻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였을까요? 자, 룻은 나오미에게 일사각오의 신앙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 돌아가라고 하였던 나오미에게 이 룻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이렇게 참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시모의 이 나오미의 이 하나님이 바로 룻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섬기는 유일한 엘로힘의 그 하나님을 자기도 온전히 섬기면서 이 나오미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을 떠나면은 내가 벌을 받겠다고 일사각오의 신앙의 결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시어머니 나오미는 정말 이 룻의 일사각오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때에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이 룻의 이 신앙의 일사각오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동을 받았을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자기 살 길을 찾아갈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왔던 이 나오미의 그 하나님을 자신도 온전히 신뢰하면서 내가 일사각오로 그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살겠다라고 하면서 어머니와 함께 가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일사각오의 신앙을 보여주는 사람은 하나님에게도 감동을 주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일사각오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일사각오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은 하나님이 감동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있잖아요. 제자들에게 일사각오의 신앙을 보여준 모습이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일사각오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면서 일사각오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일사각오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일사각오의 이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서 구원받게 되었죠. 일사각오의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에게도 감동을 주는 반면 사람들에게도 감명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신앙입니다. 룩과 예수님처럼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일사각오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정말 감동을 받고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일사각오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시다. 그럼 반드시 우리의 일사각오의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다는 거죠. 저도 일사각오의 신앙의 모습을 저희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저희 부모님에게 보여줬을 때에 부모님들이 다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근본에 이 정말 구정에 여러분 모두가 일사각오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말 저분이 예수쟁이구나. 저분의 신앙은 정말 진짜구나.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러분 모두가 일사각오의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서 감동을 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일사각오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삶 속에서 이루선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할지라도 삶의 현장 속에서 성실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은 사람들은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루선 삶의 현장 속에서도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신앙을 통하여서 감동을 준 만큼 삶 속에서도 성실한 모습을 가지고 감동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한번 봅시다. 룻기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봅시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이렇게 시어머니와 이렇게 며느리의 참 아름다운 서로의 이 대화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이 일을 하러 갈 때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은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기 위하여서 시모의 이 생활을 위하여서 밭에 가서 일을 하겠다는 거죠. 자, 그때에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을 향하여서 내 따라 갈지어다 이렇게 허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어머니에게 상황을 말하여서 허락을 받고 일하러 가는 이 가정의 질서를 지키는 룻의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자, 이제 그 현장으로 가서 일을 하는 모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룻이 있잖아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하여서 어떻게 일을 하는가 봅시다. 자,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뜨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룻이 이제 밭에 가서 이제 보리를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루 종일 정말 밭에서 보리를 주었다는 거죠. 하루 종일 이렇게 주운 보리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은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계산해 보면은 한 24리터의 곡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룻이 하루 종일 주운 이삭의 보리가 23리터나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하여서 하루 종일 성실하게 일하는 룻의 모습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룻처럼 성실하게 일을 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정말 성실하죠, 룻의 모습이.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예수님도 진짜 성실히 일하셨다는 것을 요한복음 15장 17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일을 할 때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 하면요. 제자들에게 이래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도 계속적으로 성실하게 일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정말 이 땅에 오셔가 성실하게 일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또 제자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고 말을 하면서 감동을 보여주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성실하게 일을 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성실성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성실히 일하는 사람은 감동을 줍니다. 가정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직장에서 성실히 일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성실하게 일을 하는 사람은 정말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자, 그런데 신앙이 좋다고 할지라도 성실이 없는 신앙은 죄송합니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신앙 굉장히 좋은데 삶의 현장 속에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성실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신앙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신앙이 좋은 만큼 생활 속에서 성실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그 신앙의 가치가 있고요. 또한 사람들이 신앙과 성실의 모습을 통하여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돌아올 수 있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저는 부족하지만은 목회를 하면서 참 성실하게, 죄송합니다. 제 어떤 자랑 같지만은 정말 성실하게 저는 일을 합니다. 저희 아버님, 어머님도 너는 참 교회 일을 할 때 성실히 일하구나 이렇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부족하지만은 제가 이렇게 성실하게 말씀 준비하고 또 복음 증거하고 약하고 소외된 자를 돌아보면서 일을 할 때에 부족한 저의 모습, 성실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감동을 받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은 실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실하세요. 우리 각자의 맡은 위치에서 질서를 지켜가면서 성실히 일한다고 하면은 반드시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 사람들이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함께 그죠? 이렇게 또 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각자의 맡은 위치에서 우리 모두가 성실히 일을 하여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감동의 메이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이로선 잘 섬기는 모습을 통하여 감동을 주었습니다. 잘 섬겼다는 거죠. 하나님을 잘 섬기기도 하였지만 사람을 정말 잘 섬겼던 룻입니다. 자, 어떻게 섬겼는가 보겠습니다. 자, 룻이 있잖아요. 시모에게, 나오미 시어머니에게 하루 종일 거둔 이 곡식을 드리면서 섬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을 봅시다.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였습니다. 자, 그가 배불리 먹었습니다. 자, 남긴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가졌습니까? 아닙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드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종일 수고한 것을 이렇게 정말 정성을 다해서 가져왔고 보여주면서 이렇게 함께 먹고 남은 것을 자기가 입마에 포켓하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에게 드리면서 섬겼다는 거죠. 자, 섬김은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룻의 섬김은 준 것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보이고 드렸다. 얼마나 룻이 시어머니를 잘 섬기는지 증명해 주는 말씀이죠. 여러분, 말만 가지고 섬기지 마세요. 말만 가지고 섬기면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나는 것이죠. 저 사람 말만 가지고 한다.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말만 가지고 섬기지 말고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드리면서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함께 하면서 섬길 때에 그 사람이 정말 그 섬김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또 감동을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도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우리가 섬기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가하니까 참 많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섬기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게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섬김을 받으러 왔을까요? 섬기러 왔을까요? 아, 네, 잘 아시네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오히려 섬김의 본을 보였다는 거죠. 자, 예수님의 섬김의 그 수준이 어느 수준입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드리면서 우리를 섬겼다는 거죠. 죄인을 섬겼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드리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대속물로 섬겼을 때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섬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듯이 세상과 가정과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주님을 섬기듯이 세상과 가정과 교회를 섬기면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섬기듯이 또 예수님처럼 룻처럼 우리가 정말 잘 섬겨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섬기듯이 세상과 가정과 교회를 잘 섬기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로 보면은 정말 루스는 있잖아요. 뭐 신앙만 좋고 뭐 어떻게 뭐 섬기는 것만 잘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 관계가 굉장히 원만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요, 결국에는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참 잘하는데 의외로 사람과의 관계를 잘 못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오늘 감동을 주는 사람의 룻의 이 네 번째 모습을 보면은 사람과의 원만한 관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이 누구인지 굉장히 궁금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룻은 시모에게 이러한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을 해줍니다. 그러자 이 시어머니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는 있잖아요. 룻의 말을 듣고 복을 비는 서로 얼마나 정말로 원만한 관계를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자,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의 이 원만한 관계, 이 대화에서 다 나옵니다. 자, 19절을 한번 봅시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했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참 시어머니가, 그죠? 예, 며느리의 그 일하는 모습 많이 걱정도 하고, 그리고 또 일을 한 그곳을 또 생각하면서, 그리고 또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비는 정말 아름다운 그 관계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그런데 룻이 이러한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이렇게 합니다.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시어머니가 많이 궁금했겠죠. 그러니까 궁금한 것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말을 하여서 알게 하였다는 겁니다.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이렇게 직접 자기를 돌봐주고 직접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한 분이 바로 보아스라고 이 시어머니에게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거죠. 시어머니가 알고 싶었던 그 내용들을 조목조목 이렇게 알게 해주는 이 며느리 룻의 참 모습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참 서로 간에 이 관계 너무나 아름답죠, 그죠? 자, 그리고 있잖아요. 이 나오미는 이제 이러한 말을 듣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그 보아스가 하나님의 언약에 그러한 역사의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이 나오미는 자기 인생 경험에서 나온 지혜로 며느리 룻을 이제 지도를 합니다. 예, 조언을 해주는 거죠. 자, 그 조언하는
그 모습을 한번 봅시다. 룻과 나오미의 질문과 답변에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세요.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자, 룻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일을 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그래 말을 했다고 합니다.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 룻에게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이렇게 보아스가 이렇게 룻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말을 듣고 며느리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참 이렇게 인생의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를 가지고 룻을 이제 조언을 해 주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일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조언을 해 주는 거죠. 참 상세하게 룻이 나오미에게 이야기하고 또 나오미가 참 자상하게 이 룻에게 조언을 하는 이 부분 얼마나 서로 간에 원만한 관계의 모습을 보여줍니까? 자, 룻이 있잖아요. 시모 나오미의 이제 충고를 들었습니다. 자, 나오미의 조언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네, 바로 순종을 했습니다. 자, 23절을 보세요.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참 놀랍죠? 룻은 이 시어머니 이 나오미의 이 조언을 듣고 있잖아요. 그 말에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었다고 말하죠. 그죠? 예. 그리고 또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이렇게 순종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를 하였다고 말합니다. 참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원만한 이 관계를 우리는 이 대화 속에서 볼 수 있고 서로가 얼마나 자상하게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자상하게 건면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룻은 시모 이렇게 나오미의 말대로 이 보아스 밭에서 일을 했고 그리고 말대로 하여서 이 보아스와 언약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약의 언약의 말씀에 메시아의 뿌리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죠? 예.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있잖아요. 가족과 제자와 관계의 본을 보여주는 내용을 마지막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가족과 관계를 잘 이렇게 하는지 본을 보여주고요. 이 제자들과의 관계도 정말 원만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 보면은 모친과 그리고 또 제자와의 관계, 원만한 관계의 모습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 직전에 한 이 대화를 통하여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9장 25절을 보세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 이제 지시고 있죠. 자, 거기에 어머니가 계시는 거예요. 자, 얼마나 참 예수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어머니를 정말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이렇게 십자가 지고 이제 가야 되니까 참 마음이 아픕니다. 홀로 두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자, 그때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래 말합니다.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봤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어머니에게 이래 말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사실 이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죽고 이 땅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가는 거죠. 참 마음이 참 힘듭니다. 자,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아들입니까? 자, 여러분들 예수님의 모친을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바로 요한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여기서 이 제자에게 이르시되 이 제자는 바로 요한을 말합니다.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지시면서 사랑하는 어머니 홀로 두기 참 마음에 참 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이 요한과 평소에 관계가 원만했기 때문에 이 요한에게 어머니 좀 잘 부탁한다, 이렇게 하였을 때에 이 제자 요한은 이 예수님의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또 어머니도 그 아들 예수님의 그 부탁에 대해서 그걸 받아서 이렇게 요한의 집에서 함께 이렇게 살게 되었다는 거죠. 결국에는 예수님과 어머니의 관계의 원만함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또 예수님과 제자 요한의 이 원만한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원만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굉장히 원만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원만합니까? 원만하시죠? 자,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 어떻습니까?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다고 하면은 사람과의 관계도 원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가져야만 결국에는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관계를 원만하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동을 주게 되어 있고 여러분들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를 합시다.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룻처럼 또 예수님처럼 첫 번째는 일사각오의 신앙을 반드시 보여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실한 모습을 삶의 현장에서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잘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 원만한 관계의 모습을 보여줄 때에 그 사람이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룻은 일사각오의 신앙을 보여주었고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잘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원만한 관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감동을 사랑하는 시모,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또 하나님에게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감동을 주는 룻처럼 일사각오의 신앙을 보이고 성실한 모습을 보이며 잘 섬기는 모습과 원만한 관계의 모습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말 감동의 모습을 보이는 이 실천의 선포를 이 네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한번 저와 함께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일사각오의 신앙을 보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까? 네. 자, 두 번째입니다. 성실한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세요. 세 번째, 잘 섬기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네 번째, 원만한 관계의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가 이 네 가지의 모습을 잘 보여서 하나님에게도 감동을 올려드리며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있잖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모든 사람들에게 룻처럼 우리가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들도 행복한 삶을 사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저와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지 못하였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정말 우리가 룻처럼 일사각오의 신앙을 보여주면서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삶의 현장 속에서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잘 섬기지만은 사람을 섬기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과 동일하게 사람도 잘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서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원만한 관계도 중요하겠지만 사람과의 원만한 관계를 잘 가져서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사명 선언 드리겠습니다. 나는 센트로교의 성도로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수 공동체의 삶을 살 것이다.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일사각오의 신앙을 보이며 성실한 모습을 보이며 잘 섬기는 모습을 보이며 원만한 관계의 모습을 보여 하나님에게 감동을 올려드리며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감동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한국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